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제1장 19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4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1장, 오늘은 19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8절에 따르면 사도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주변으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직접 전하고 또는 편지 등을 통해 전했던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아? 라고 물으며 베드로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30대 초반의 청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 하늘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던 경험을 지난주 편지에 써 놓았지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직접 공증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자, 누군가는 예수님에 관한 베드로의 가르침이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듣기 좋게 잘 버무린 거짓말이다라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요. 그들의 말이 오히려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직접 해주신 말씀을 지난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에 걸쳐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였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구약 성경에서 실은 나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편지에 오늘 적어 놓은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점을
베드로는 그의 생각에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등불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임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19절 중반부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문장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캄캄한 밤이 새벽녘을 지나 아침이 될 때에 샛별이 사람들의 시야에 보여진다라고 썼습니다. 샛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새벽별. 자, 이 우리말로 샛별은 금성입니다. 학자들은 이 샛별이 금성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구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어둡고 죄악이 점점 가득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증거하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갈 것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들임을 베드로는 밝히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에 관해 그가 가르쳤던 것이 모두 거짓말이야 라고 비아냥거렸던 이들에게 사도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고를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베드로는 경고한 것이죠. 아전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옳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야나 지난주 우리 주일날 읽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손으로 쓴 것은 맞지만 그 책들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전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그 책이 쓰여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몇백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증거하는 책이라는 점도 우리는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성령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대답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질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답하기에 참으로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금성 같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묵상을 통해 늘 소망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날마다 그 빛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중에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또한 이웃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며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